오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관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비관주의 역사는 점점 더 퇴보하게 되고 점점 더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무리 수고해도 내 인생은 안 된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남는 것은 고생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살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운명론, 숙명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어떤 목적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내 팔자대로 살 풀이다. 내 팔자에 무슨 자식복 없는 사람이 남편복이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자의 운명이 그렇지 뭐 개천에서 용 나겠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운명을 포기하면서 숙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관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는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점점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잘 된다. 다 잘 되게 있다.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된다. 고진감래. 쓴 것이 오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고 합니다. 지구명에도 쨍하고 볕들 날이 온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 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진감래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지구멍에도 해뜰 날이 온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발전하지 못하고 일생을 허송세월을 보내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관주의를 그리고 운명론에 빠져서 삶을 그렇게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거의 낙관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은 결국 잘 된다. 결국 언젠가는 내 인생이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자동장치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여기서 그저 참고 견딘다고 해서 그런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선을 베풀어야 되고 오늘 여기에서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부 말씀이 있어요. 조건부 말씀. 먼저 욥기 8장 7절 가게마다 개업하는 사람들마다 너무 좋아서 이 구절을 가져가는데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욥기 8장 7절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는 그 조건부 말씀 욥기 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사람들은 이걸 빼고 나서 그냥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저기는 조건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조건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일이 잘 될 때이든 일이 안 될 때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면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세만 바르고 되면
믿음의 자세만 바로 되면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모든 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핸들링을 내서 선으로 이끌어가요. 보통 보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건강이 충만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강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약해지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핸들링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우리 제 동기가 사역하는 곳에 가서 했는데, 쯔록시라는 평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해서 병원까지 있는 그 아주 사역지가 큰 곳입니다. 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공짜로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병원을 통하여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는데, 자, 이 큰 학교와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한국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형편이 좀 있다 그래서 자녀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1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 캄보디아에서 1억 원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한 10억 가치가 된다라. 가진 자를 하나님이 핸들링을 하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인생의 돛을 바로 달면 목적지를 향하여 더 빨리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몸이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내 포용력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환경도 감당하지 못해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막 흔들리고 포기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요. 조그마한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해서 힘들어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들 알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라는 것도 알면서도 전도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에 사람에게 기대하고, 연약하기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크고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 정도면, 저 사람 수준이면, 저 사람 직분이면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실족을 하고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아요.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나를 좀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번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나요?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부모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요. 오늘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처 안 받아요. 주님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제자들에게 은 30에 팔리고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침배침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상처를 너무 주고받았어요. 누가 더
핵심이냐, 누가 갑이냐. 그래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누가 갑이냐 을이냐 권력 투쟁을 하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주기를 원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열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고 계속 천국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만 말씀하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실망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데모하는 폭도들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인데 성령님이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모습을 봐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니까 그들이 도망하고 피했던 자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바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 안에서 멀찌감치 도망갈 자세로 멀리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도망하고 피했던 자리를 찾아갑니다.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요. 위험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제목을 만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만든 그 공회, 서슬시퍼런 권력의 자리, 요즘 얘기하면 경찰과 검찰청이었어요. 제자들은 공회 안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예수를 죽이고 믿는 자들을 죽였는데 또 공회 앞에서 나와 하니까 그들을 체포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죽음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겼어요. 죽음의 공포와 불안도 이겼어요. 환난과 핍박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두렵고 떨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머지않는 시간 내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 어려워도 나중은 좋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안목이 넓은 사람, 시야가 넓은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눈 앞만 보고 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멀리 보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싹을 틔울까 안 틔울까, 이 씨를 뿌리면서 냉해와 가뭄을 걱정하지 않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지금 씨를 뿌리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때를 기다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비록 태풍이나 홍수가 나고 가뭄이나 냉해가 나서 농사가 흉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올해 안 되었으면 내년에 하나님이 더 크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경험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통스럽다고 해서, 오늘 힘들다고 해도
지금 어렵다고 해도 내일 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일까지 고통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힘들다 그래도 다음 생애까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젊음의 때 힘들다고 해서 노년의 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지금 일이 안 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올여름에 얼마나 폭염과 찜통더위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더위가 다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고통도 고난도 시련도 내일을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되고 밑거름이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오는 안 되는 일들, 불통은 더 큰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지고 더 큰 복이 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케리 선교사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인도 선교를 갔는데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배우고 해서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해 놨는데 그 번역본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어요. 인도 선교의 자료와 전도 자료 정보들을 가득하게 수집해 놨는데 이게 다 불타버렸어요. 20년 동안 쌓아올린 노하우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는데 윌리엄 캐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캐리는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잿더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이 소식이 영국의 본국에 알려지면서 한순간에 3,000명의 후원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50여 명의 인도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에 동참하면서 20년 동안 못한 것을 2년 만에 완벽하게 번역을 끝냈어요. 그리고 인도 선교에 수천 명이 후원함으로 인하여 윌리엄 캐리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선교의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고난 가운데도 잿더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내 현재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일이 있어요. 3일 후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점점 더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주셔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완벽한 구원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면 완벽한 구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티켓을 넣는 것이 1차적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어요. 시련들이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받아야 되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있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2차적인 구원입니다. 마지막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영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게 바로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계획,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오늘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정론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도 있고 성화와 영화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머니의 모태의 조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는데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것을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는 순간 거기에 모두가 응답해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을 불러주셔서 사울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자들을 날마다 불러요.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부르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부르고, 예배의 시간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부르시고, 가족들을 통하여 부르시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부르셔요. 건강할 때, 잘 될 때는 교회 가자고 해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근성으로 듣습니다. 병이 들고 나서야,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내 삶의 울타리가 흔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난을 통하여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성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세상에 출생하면, 아이를 낳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때가 되면 유치원에 보내야 돼요. 안 갈라 그러죠. 그리고 학교에 보냅니다. 학원도 보내요. 공부를 시킵니다. 예의도 가르치고 예의범죄를 가르치고 사람 구실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면 끝났지만 그게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의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은 반드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성화의 자리에 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으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연단합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마지막을 통하여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왜 고난이 있습니까?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불순물과 찌꺼기를 빼기 위해서요. 똑같은 쇳덩이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연단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쓰이는 용도가 달라져요. 길가에 버려진 쇳덩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수천 도에 들어가서 이 고온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갖 찌꺼기들이 불탑니다. 그리고 그 쇳덩이가 밖으로 끌려 나와서 망치에 두들겨 맞고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두들겨 맞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쇠는 강철이 됩니다. 연단받는 쇠일수록 가치가 있고 명품 기계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성화의 단계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조금 쉴 틈이 있으니까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고품격 인격의 사람으로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겸손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납니다. 온유해지면 모든 고난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데 온유한 성품이 될 때까지 만들어가요. 모세를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성품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땅을 얻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용서하라고 하는데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라는데도 전도하지 못하고 사랑하라는데도 사랑하지 않아요. 희생하라는데도 희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강해서 그러고 아직도 내가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꺾어버립니다. 힘을 뺏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이를, 성화가 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이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영화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예정은 천국 티켓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이 천국 티켓을 보내어서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비행기가 할 줄을 이룩한 상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구원받은 것은 천국 가는 비행기에 타고 이렇게 이룩해 가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행기가 이룩하는 순간이에요. 이때는 승무원도 긴장하고 온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확 올라가는 거, 이룩할 때까지.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 성화는 뭐냐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비행기 안에 있다 보면 좁은 의자에 앉아서 답답하게 가야 됩니다. 까다로운 옆에 승객 만나면 불편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는 아주 넓은 아주 좋은 자리도 있고 좁은 자리도 있고 앞자리도 있고 뒷자리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해도 마음에 맞는 사람, 같은 교인들끼리 가면 여행이 즐겁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이고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상기류도 만납니다. 좁은 비행기 안에서 불편한 것이 없어요. 승객들과 살랑이를 거리기도 해요. 시간도 안 가요. 그러나 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착륙을 해야 됩니다. 착륙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다 천국에 착륙을 하는 거예요. 랜딩을 하는 거예요. 내릴 때 내려서 황금길을 걸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하여 완벽하게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변함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